할렐루야. 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풍요를 입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보면 이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제적인 것도 물론이고요. 또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가 더욱더 빈곤하게 되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은 자본주의의 사회의 어떤 한 단점이기도 한 병폐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들이 다 모아서 골고루 나눈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는 참 좋은데, 거기 또한 문제는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병폐가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이 의지,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할 때 이러한 병폐들이 고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빗대어서 영적 세계에도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오늘 12절에 보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기에 있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천국의 복음을,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 천국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영적으로 우매하고 완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실은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없는 자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도, 영적인 것들을 다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한 사모하고 또한 심령 깊은 곳에 주님을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교만한 이러한 심령들, 또 영적으로 더욱더 이런 사람들이 빈핍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런 사람들이 파멸로 달려가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의 환경이 완전히 내려앉는 이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혼의 빈핍을 면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하는 부분들을 오늘 몇 가지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영혼에. 지난주 금요일에도 제가 이 영혼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요즘은 제가 이제 계속 성도들의 생활이나 삶이나 그 다음에 절 물론 포함해서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는 이러한 것들, 영적의 힘이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계속 저에게 이렇게 자꾸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우리가 영혼의 이 빈핍을 면하고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 영이 혹시 힘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영적으로 막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이 있었고 이렇게 살던 내가 요즘 기쁨도 없고 영혼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내 영에 병은 들지 않았는지,
혹시나 내 영이 탄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영혼에 자기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갖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된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어떤 뭔가를 수입을 내 살아가는 데에 대해서 부요함을 이렇게 되면 치매를 당하겠다. 이런 것들을 돌아보지 않고는 결국은 자기가 자기 정신을 차리고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않고는요, 우리의 영혼이 결코 부요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그 가정에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생각만 가지고 그리고 떠돌아다니고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설령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내가 쓰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곧 이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은 탕진하고 결국은 빈핍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날마다 육체의 안일만을 우리가 쫓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빈핍한 이런 삶에서 허덕일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육신도 결국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정과 가장을 따로 떨어뜨려서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체가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절대로 영혼과 내 육체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힘을 잃고 낙심하고 하면 육체가 나른하고 피곤하고 눕고 싶고 활동하기 싫어하는 것 육체가 그렇게 반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빈곤해지지 아니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실한 가장이 가정을 세밀하게 돌아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세밀하고 그렇게 관찰하고 그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힘써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볼 것을 제대로 보고 느낄 것을 제대로 느껴야 돼요. 자기가 벌거벗은 줄도 모르고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그 자신은 모릅니다. 그래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근데 그것을 자기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바른 정신, 바른 영적인 바른 세워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너희들 눈에 발라라. 영혼이 병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은 한 사람이 아니라 내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이 병들면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전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이 다운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순식간에 찾아옵니다. 다 싫고 다 하기 싫고 그런 마음이 들 때 제가 순간 이거 아니지. 그리고 금요일날 말씀 준비해가지고 금요일날 다시 해보시죠. 순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나는 내 몸이 내 생각이 나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냥 그대로 그냥 따라갔을 거예요.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핀핍하게 만들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자신이 알지 못해요. 일주일 내내 육신의 일만 쫓아다니면서 육을 위해서 일하다가 이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찾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요 영적인 여러분 회복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살아가면 그 영혼이 부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강조했지만 내 영혼이 기뻐 뛰어야 내가 활기가 차고 내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내 영혼이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 육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육체에 관심을 갖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뭐 걷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좋은 걸 먹고 육체를 위해서 다 하는 거잖아. 그것처럼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살피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가 뭔지를 날마다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려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지난주 금요일도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해야 됩니다. 자, 치유하고 싶어도 내가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야만 아, 내가 병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영혼에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두 번째 취할 이 행동이 자기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아프면 내가 병원에 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영적으로 병들면 육체가 완전히 망가진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적어도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영혼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아, 내 영이 날마다 기뻐 뛰고 여러분 가장 여러분이 최상의 영혼의 그런 힘을 얻었을 때가 여러분의 초신앙 때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나고 그렇게 막 밤낮으로 되고 그때는 정말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힘든 줄도 모르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낄 때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할 바로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부패하고 죄의 종로를 하면서 상처가 받아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것을 잘 모릅니다. 희석되어서 잘 모릅니다. 이러한 영혼은 결코 부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병들고 이 상한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그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데 그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 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영혼의 힘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화이팅 합시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화이팅!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상처받은 상태로 여러분 세상 일이나 주의 일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상처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그 말 한마디 하면요, 그 말을 하게 되면 상대가 받아들이는 쪽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부부간에도 그런 말들을 정말 다시 그게 뭐 잘못된지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그냥 그러고 사용하고 그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진지하게 돌아보면 말하는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주의해야 되겠다. 최근에도 사모님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내가 말 실수를 했거든. 근데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 내 말투가 그렇게 들려지게 이 말투 자체가 이 말투가 잘못된 거구나. 그거를 바꿔야 돼요. 어제는 동치미 보신 분 있습니까? 이혼하는 부부들이 전부 다 성격 차이고 말이 안 통한대. 그렇게 거기다가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나와서 그거 진단하는데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투, 그 다음에 모습, 표정, 이거 다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말에도 사랑해 하는 거하고 눈이 여가지고 사랑해.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 말하는 투, 표정, 말할 때 그 표정, 그 놈다치 이런 것들, 이게 너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의 이런 상태로 언제나 살아가면 계속적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인 것들이 계속 다운됩니다. 자, 그렇다면 죄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 혼자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걸 어떻게 하나, 내 기질이나 성격이나 이런 영적 삶이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가 기도 제목 다른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힘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 지혜를 달라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 그리고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자, 이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청중들 마음속에,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신앙심과 예수님을 배척했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이러한 후회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자기의 잘못 못 깨달았던 것들이 일어나야 돼요. 생각이 나야 됩니다. 회복돼야 돼. 이게 성령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다가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는 건 이건 성령이 하시는 거랍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께서 회개를 통해서 제사함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이러한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치유가 없이는 결코 부유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그 누릴 만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영적으로 눌려있고 그리고 또 신음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속히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도 뭐 이렇게 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런 수준에 이런 정도로 살아가는데 나도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그게 아니라 남들보다도 더 풍요롭게 더 잘 살기 위해서는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부유하게 되는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혼의 밭을 열심히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다 밭입니다. 밭.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 그 다음 거기에서 열매를 맺고 나타나는 이러한 밭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이 부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영혼을 돌보고 회개와 죄사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또한 영혼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해서 모두 그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부유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제사함을 통해서 그 영혼의 상처를 치유받은 이러한 사람은 영혼의 밭을 일구는 데 애써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말씀도 대하고 날마다 찬양도 하고 그 자기 영혼에 가렸던 것들을 계속 갈아엎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반드시 따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삶의 목적이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 돌아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그 영혼은 결국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영적으로 아무리 이전에 영광이 하면 자기가 엄청난 영광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영은 재충전시키고 또 배터리가 떨어지면 또 충전하는 것처럼 계속 충전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자, 이런 글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먹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네. 세상에 양식 먹었다 하면 잠만 오지 씩씩거리긴 하지 뭐가 힘이 줍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라고. 그것이 너희들의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다음으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너무 쉽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이 성장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영혼의 밭을 열심히 일구고 말씀의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어찌 그 영혼이 여러분 부유하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만이 진정 그 영혼을 부유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은 언제나 나오면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진다는 것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깨닫기는 했는데 실천이 없으면 그건 못 깨달은 겁니다. 결실하여 이런 사람들이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러분 영혼에 부유하게 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부유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있는 인생은요, 그 삶 자체가 죽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다 살아가다 보면 다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좀 잘할걸, 이렇게 좀 잘 살아볼걸. 조금만 지나가면 다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남들이 떵떵거리고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 불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상태, 우리가 이것을 다 멀리 해야 되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축복을 포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뿌려놓은 것을 거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가십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겁니까? 아니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위해서 일할 겁니까?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 영혼의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영혼의 빈입권은 영적인 진리가 인간 모두에게 공평하게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동일하게 시작합니다. 똑같이 시작하지만 점차 영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는 더욱더 그 간격이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모두 영적인 부자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